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의 성도님들 다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기에 간대상에 올라와서 한번 보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의 옷차림을 보았을 때는 벌써 이제 계절이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팔을 입으신 분이 있고 아직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으신 분도 있으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는 내가 놓치기도 쉬운 게 복음일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지 않나요? 아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휴,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네요. 근데 말은 그렇게 전하면서도 손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냐? 리모컨을 들고 TV를 키면서 10시에 나오는 TV 드라마는 열심히 틀어놓고는 그걸 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죄송해요. 말씀은 보기에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웃으신 분들은 아마 찔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지냈는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잃은 양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외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잃은 양이 아니라 난 이미 찾은 양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그럼 오늘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이실까? 아닐까?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중 99마리가 안전하게 우리 안에 있더라도 잃어버린 단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산과 들을 누비는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번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양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의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곳에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의 품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아버지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나는 주여 아직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른 양이옵나이다. 그렇게 내가 교만한 자리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신앙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잃은 영혼을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가 5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복음을 아버지를 믿든 안 믿든 당신이 선택하시오, 이게 아닙니다. 믿으라.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근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말이 있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되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마지막에 다 모여서 그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죠? 2글자로? 유언.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똑똑하시네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고 하죠. 정말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받는 자녀들도, 불효자도 마지막 부모님이 숨이 지나갈 때쯤 되면 찾아와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유언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의 유언도 중요하게 지키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며 천국은 잔치를 벌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돈을 벌면 기쁜가요? 기쁘지 않은가요?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면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예, 저도 기쁩니다.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돈과 성공, 명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영혼이 정말 세상에 뒹굴고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마지막에 부를 자 누군가, 나를 이제할 자 누구인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 가득한 기쁨을 표현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도, 내 이웃도, 내 가정도 그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혹시 우리 성도님들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하십니까? 지하철에 달리는 그 기차 가운데 불이 붙은 사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CCTV에 한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대학생 딸이 지하철 타려는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그 CCTV를 보면서 외칩니다. 가지마. 타지마. 타면 안 돼. 타면 너 죽어. 타지마. 그러나 그 외침은 닿지 않았고 결국 딸은 불타는 지하철 안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분 1초 가운데서도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무정함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란 바로 이런 절박한 외침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목사님의 하나의 일화 가운데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나아갔어요. 거기에서 전도지를 들고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건강한 한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리 가요. 목사님은 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저리 가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정말. 목사님의 왼쪽 뺨을 남성이 뺨을 쳤습니다. 자녀뻘 되는 자녀가 목사님의 왼쪽 뺨을 후려때린 거죠.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 도대체 그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뺨이 부어오르고 빨갛고 눈물이 나는데도 나한테 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얘기하죠. 왼쪽 뺨을 맞았는데 아직 오른쪽 뺨이 있습니다. 내가 청년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우리 청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내 아픔,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도 그 전하는 것이 분명히 뭔가 있겠구나.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웃으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는 침을 받을 때도 있고 뺨을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도는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문에 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죠. 근데 그 복권을 한번 보니까 어이쿠 1등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뭐부터 하지? 우리 성도님들은 복권이 1등 되면 무엇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다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만약에 묻는다면 저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축을 해야 되나? 아니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 다음 날에 가서 이 청년이 복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아깝네. 하루가 지났어요. 아유 아깝네요. 하나가 지나서 이거 그냥 종이에요. 못 바꿔요. 한순간에 그 복권 1등이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고 그때 지나고 나서야 원망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번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 내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침묵을 했습니까?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공격당할 때에는 이런 질문도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게 우리는 때가 있다. 복음은 그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늘 그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늘 계속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초대 로마 사회는 부패와 타락에 극심하였습니다. 도덕이 무너져버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순결한 신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많은 가정이 기독교인들과 연결되면서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타락한 로마 사회 전체가 변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들 가운데 이인을 세워두었을까요? 왜 악인들 가운데 이인을 세우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시간이 지난 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천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밝히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적겠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그리고 내 자신. 내 자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늘나라 입구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너는 혼자 왔느냐? 너 혼자 왔니?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었느냐? 네가 여기에 있는 동안 몇 년이 있었는데 너 혼자 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천주에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후회되지 않기 위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게 잃어버린 양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에 달려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낙심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청주에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